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증언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말씀은요, 참 포도나무 비유가 등장하고 있어요. 1절부터 11절 말씀은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가 나무이니 너희는 내 곁에 붙어 있는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12절부터 17절은 이제 성도들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살펴본 18절부터 27절 본문은 이제 성도와 세상의 관계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면, 두 번째는 성도들 간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저희가 살펴볼 본문은 이제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관계로 살아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27절 요것 또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18절부터 21절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부터 25절은 제자들이 이제 핍박을 받는데요. 이 핍박을 하는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6절부터 27절은 이제 성령께서 하실 일,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내용인데요. 결국 이 성도들이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죠. 흔히 세계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세상에 대한 태도,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어떤 시선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시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들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불신자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같을 수가 없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그들의 관점이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켜요. 갈등과 다툼이 생기죠. 18절 말씀을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해요. 이 미움의 강도가 그냥 보통 어느 정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세지고 있어요. 20절 하반절 말씀도 보시면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미워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박해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처음부터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박해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일까요?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예언했던 그 한 사람, 그가 바로 이 사람인가? 라는 그 기대를 하게 되었던 거죠. 예전에 역사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죠. 근데 이 예수가 정말 그 진짜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막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을 주목해서 지켜봤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그들의 기대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 기대가 변해서 예수님을 향한 의심, 그리고 그 의심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예수님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결국 박해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버린 일까지 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기대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그 시간들의 모습들을 저희가 쭉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의 기대가 컸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 기대가 크지 않으면 여러분 실망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망을 했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실망했다,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실망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대가 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대가 너무나 커서 결국은 더 실망하게 되고 더 증오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24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아무도 못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시는 일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 주시는 일,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어떤 눌린 상황, 포로된 자들에게,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행한 이 일, 아무도 못했던 그 일을 내가 함으로써 결국 너희들의 죄가 드러난다 라고 하고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일은 바로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그 사역을 보고 듣고 유대인과 온 땅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율법에 대한 순종이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이죠. 자꾸 핑계대고 변명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죠. 바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와 가버나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팔짱을 끼고 멀찍이서 지켜봤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뜨고 지켜본 것이죠.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기대와는 조금씩 달라져 가고 정반대되는 가르침, 자신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가르침, 그리고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가르침을 계속 베푸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은 기대에서 증오로, 미움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미움의 정체이죠. 세상 사람들은 처음부터 적대적이지 않아요. 처음에는 중립적이죠. 하지만 점차 기울어 갑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대로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단호하게 배척해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중간중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더 이상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죄악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만 것이죠. 자신들의 미움과 증오를 참을 수 없었어요. 결국 그들의 죄악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 가운데 있는 그 죄악을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뒤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유대인들이요, 나라를 잃고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만 결국 로마 역시도 멸망하게 되어지고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말았죠. 떠돌이 신세가 되었어요. 끔찍한 형벌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의 머리로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25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는 그들이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시편 35절 5편 19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유 없이 미워해요. 시편에는 까닭 없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미워하는데 뭐 딱히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미워하는 감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딱히 잘못하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성도들이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바로 그리스도를 그들이 미워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를 향한 시선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우리를 향해서 허용되었던 일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용납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못 박게 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내셨어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위선을 드러내고 그들이 자신들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죠. 십자가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하고 잔혹한 형벌이에요. 동시에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역설적으로 드러내신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다음 주면 고난주간이에요. 그리고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한 가지 증거를 좀 찾길 원해요. 바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좀 미워하나? 내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좀 나에게 어떤 핍박이 좀 다가오고 있나? 박해가 좀 있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가운데 이런 박해가 있는 시기는 지났어요. 일제시대 때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받는 선조들의 모습이 있었죠. 신앙의 선배들이
핍박을 받고 방해를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그 시기를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고요.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큰 어떤 핍박과 어떤 박해도 없이, 이 조그만한 그런 박해도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너무나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다면 과연 그게 오는 모습일까요? 곧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우리가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잘못하고 실수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뭐 눈총 받을 수 있죠.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핍박이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유로 우리에게 그런 핍박과 박해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해요. 그런 것들이 없다면 오히려 이상히 여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도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고난들이 있어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어떻게 살지? 이렇게 좀 견제하는 시선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것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이러한 고난과 세상에서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나타나야 해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다기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받게 되는 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루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불시험이 다가오거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향한 미움과 눈총의 시선이 여겨질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기뻐하며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욱더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정윤의 가족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